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의 만찬 이후 초청자와의 계속된 만남과 관심과 교제와 양육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2014년 신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특별히 예배 5분에서 10분 전에 기도를 잘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바로 안에 보면 마음의 정결,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한다고 해서 잠깐 와서 기도한 이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여기 써놓기도 했지만은 한 5분 10분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는 기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만약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이제 신앙이 돼갑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됐다. 나 예배 드렸다. 마당만 밟는 거.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 하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본질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기본입니다. 예배 전에 나와서 5분 10분 전에 그래야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왔어요. 뭐가 다르죠? 내 중심이야. 나 왔다는 거예요. 나 했다는 거예요. 나 했다. 나 드렸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세요? 너 들었냐? 너 본 적 없는데. 나 중심이었어. 내 의의를 위한 것이고 내가 했다는 것이 여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원래 이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것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초신자가 많이 있었고 안 해왔었는데 아직도 한 5년이 지났는데도 정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광고를 이제 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와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또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계속해서 눈 감고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기도가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근데 와갖고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이것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기도 아닙니다. 그거 나 갖고 노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갖고 놀아? 근데 그런 기도를 지금 많이 해요. 다른 교회 다 그렇게 지금 행동합니다.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잠깐 하고 형식적으로. 나중에 보십시오. 식사 기도할 때도 탁 하고 끝나요.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답답해요.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하긴 다 해요. 형식은 다 있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보여요. 신앙이 보여요. 저거 아닌데. 근데 자칫하면 사람들이 글로 가요. 깨어 있자고 하는데도 갑니다. 이게 신앙의 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런 거를 늘 강조해도 자칫하면 절로 형식적으로 돌아가는데 강조를 아예 안 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은 끝이에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끝난 다음에 진 게임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졌어. 이미 저들은 가봐야 멸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심각하게 막 흘렸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래요. 하도 답이 안 나와요. 저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왜요? 뻑 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툭 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형식적인 종교로 가요. 왜요?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싸움인데 우리가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번 무너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툭 하면 글로 가봐요. 툭 하면 가는 게 이겁니다. 외쳐도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 따라 이렇게 보면 보통 이게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 하고 있어요.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본질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새해 우리가 2014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가장 기본. 예배가 가장 기본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세가 이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와갖고 마당만 딱 밟고 가고 도장만 딱 찍고 가요. 나 드렸습니다. 그럼 예배 전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분주해요. 막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다 와서 앉아서 또 가만히 계시지 말고 눈을 감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나가고 교통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찬양에서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과 교통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것이 나한테 그렇게 이게 막 달콤하고 그것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내 말씀으로 맞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다 그냥 형식 껍데기. 지식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가요. 나 알아요만 해요. 근데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신앙의 제일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싸움입니다. 늘 있어요. 다른 데 벌써 빗장이 다 풀렸어요. 이거 없어요. 얘기가 왔으면 왔냐라고 그냥 끝이에요. 무슨 뭐 교회가 학원도 아니고 교회가 무슨 모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러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또 이제 지켜가고 이제 또 정말 정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와서 다 기도하고 계속 딴 거 하지 마시고 와서 앉아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 기도하고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오늘 본문 말씀을 받게 했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하지만 웬만하면 기도하기가 쭉 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 인본주의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차원 이런 모습을 절대 가면 끝나는 자기씩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점점 글로 가면은요 거기서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껍데기가 굳어져 가면 늘 맞아요. 본질로 들어가기 어려워져요.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이게 깨기 힘들어갑니다. 조금 굳어지면 빨리 깨갖고 빨리빨리 이제 본질로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굳어졌으면 안 돼.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게임은 끝나요. 나중에 거의 이제 깨기 힘들어요. 왜요? 딱 했을 때 깨려고 너무너무 아파요. 막 이제 이런 얘기 해도 이제 들리지가 않아요. 신경이 납니다. 막 여기서 막 반발심이 지금 다른 교회 교인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본질 갖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나 이래요. 그러니까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막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복음도 십자가 복음 전하고 회개 복음 전하면 본질에 딱 복음을 전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축복 은혜 얘기하면 살라고. 이건 뭐 늘 말씀드렸던 거죠. 껍데기라는 걸 자신들이 몰라요.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 새해 이제 올해 첫 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거를 올해 이제 잘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또 평생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이게 후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내가 앞으로 가면 갔고 기도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졌지. 이게 뒤로 물러가는 건 없습니다. 신앙에. 내가 깨어있는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지 뒤로 가지 않아요. 잠깐 후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잠깐 이제 앞으로 또 나아가게 돼 있어요. 후퇴는 잠깐 보이려고 말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매년 자기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니다면 자기는 벌써 죽는 길로 가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예요. 늘 뭔가가 알고 늘 가까이 가고 늘 이게 보여져요. 그냥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로 우리가 분명하게 아시고 이 광고를 명심하시고 올 한 해 철저하게 이 내면의 싸움, 겉의 싸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제사 갖고 나 드리지도 마라. 신물이 난다. 질린다. 인생 맡기시고 이러십니다. 하나님. 그게 잘 들렸어? 싫다. 이 구약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겠지만 분명하게 이제 또 올해 지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주 나눠드린 새해 신앙 결심 카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이제 지난주 못 내신 분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밴드 만들기 캠프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파주에서 있습니다.
이 밴드 만들기 캠프가 지난주 월요일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지금 악기도 이제 준비하고 이런 바빴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번 기회에 하게 되면 아주 그냥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도 좀 저렴하게 이번에 또 하면서 2박 3일 과정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5악기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또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밴드 만들기는 1기가 이번에 또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면 다음에 또 있어요. 2기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멤버로.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찬양단 멤버가 몇 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처음 이제 하는 분들이 하는 이제 우리 밴드 대원들이 잘하면 이제 다른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자극을 받고 하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다만 이것도 말씀드려요. 밴드나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중요한 건 음악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음악이 우선되면 큰일 나요. 주님이 우선돼서 우리가 음악을 그걸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보통 보면 지금도 보통 지금 그래요. 음악이 위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것도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음악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또 백종 자매님이 이제 리더다 보니까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음악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고 싶다가 별로 가요. 음악 때문에 이렇게 가죠. 근데 절대 그러면 그래서 주님을 앞세우는 것을 우리가 항상 요거 이제 우리 밴드에서 제일 기본. 요게 빠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찬양대나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또 명심해서 또 이 밴드를 이제 만들어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7번 추천시당 도서가 1월에서 6월로 새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 순서표대로 계속해서 필독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에는 153 기도회로 드려지고요. 7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 통독 기도회가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53 기도회도 도전 안 해보셨던 분들은 도전해서 깊이 오랫동안 한번 기도해보는 습관도 들여보시고 통독도 이번에 내가 성경 통독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만 봐야 되고 안 보면은 우리 신앙은 점점 이제 지식적으로 가고 교리적으로 가고 내가 엉터리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 위주로 가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기본으로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지켜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말씀 기도학교가 있겠습니다. 이제 2시로 시간을 아예 변경을 했어요. 네, 대상자는 참석 바랍니다. 네, 실버 예배를 통해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를 위해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어떤 소식이나 광고 또 없으시면 우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2014년도 첫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고자 또 마음을 새롭게 잡아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 있다고 한다면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인도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며 그러한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또 하나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순종하고 낮아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늘 애쓰고 이제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신약성경 314쪽, 315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314, 315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하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14년 신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년 주일에는 우리가 이 교회 표어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 교회 표어를 이 앞에 나와 있듯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표어로 정했고요. 오늘 그래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 이 올해 표어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을 다 같이 한번 2번 정도 한번 재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 우리가 이 표어를 정할 때 우리 교회 이 목회 철학이자 신앙 방향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기, 또 마지막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 이게 이제 주보 뒤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매년 돌아가면서 그와 관련된 표어를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세 번째인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 되기와 관련하여 정해진 표어가 바로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표어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자는 것은 그 앞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에 이어서 오게 되는 이 마지막 우리 신앙의 목표의 모습이죠. 그래서 올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첫걸음에 들어와서 또 자기를 부인하는
성장의 단계에 이르렀다면은 우리에게 보여져야 할 이 성숙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표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아직 그와 같은 믿음의 단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성숙과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언제든 누구나 소원하며 이루어 가야 할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 자리로 점점 가게 되는 모습이기에 우리가 이 표어를 그와 같은 차원에서 받아들이며 올 한 해 큰 범주에서 이 표어를 잘 실천하며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어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또 알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당연히 보여야 할 기본의 모습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표어를 올 한 해 차근차근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표어가 나와 있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온 말씀을 바탕으로 그 앞뒤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은 5장 8절 중간 부분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것을 말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5장 3절, 오늘 보면 첫 절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이제 1장부터 그 앞부분 보면 이제 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주제로 이 교회와 관련하여서 이 교리적인 측면을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한 데 이어서 이제 4장, 에베소서 4장 중반에서부터 그에 따른 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실천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이어 그 5장 3절 바로 앞부분 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이제 에베소 교인들도 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며 몇 가지 실제적인 이 실천 내용들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쭉. 그리고 이어서 그 5장 8절 오늘 표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5장 3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5장 3절부터의 오늘 본문은 그 표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 5장 8절의 표어를 중심으로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실제적인 실천 내용이 이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 내용 가운데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럼 5장 이제 3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쭉 보면 어떤 말씀을 하길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세 가지 악한 행위들을 이제 말했는데요. 첫째는 음행입니다. 이는 이 결혼 생활 외에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것인데요. 매춘이나 동성애나 뭐 근친 상간 등의 이러한 여러 이제 부정한 이 성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온갖 더러운 것은요, 이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결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불순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더럽고 죄악된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인 이 탐욕은 이제 욕심이죠. 욕심을 말하는데 특히 돈이나 이 세상 명예나 세상 영광에 대한 이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로 행해지고 추구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특히 이 요즘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이 음행, 더러운 것, 이 탐욕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미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따르고 추구하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더욱 그와 같은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꼭 이 세 가지의 죄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중간에 나온 여러 아까 모든 죄악된 것들이라고 했던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했던 것이처럼 여러 다른 죄의 항목들을 이제 함께 포함해서 말하되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언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음행과 탐욕은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기 때문이고요. 그 중간에 온갖 더러운 것이 이제 또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에베소서와 같은 이 바울 서신에서도 이제 나오고 또 베드로서까지 나온다. 베드로서까지 나오는데 이 육체의 일, 육신의 일, 그리고 어둠의 일이라는 말로 이제 나오게 되는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쫙 나오는 그 항목들을 보면은 이제 뭐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바울서신은 로마서 13장, 고린도서 5장, 갈라디아 5장, 골로새서 3장, 에베소 바울서신의 대표적인 서신들이 또 베드로전서 아까 베드로전서 4장 이런데 보면 모두 크게 이제 항목들을 보게 되면 이 음행과 탐욕을 가장 대표로 이제 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 밖에도 또 묶어서 보면은 크게 분쟁과 방탕, 분쟁 방탕입니다. 음행, 탐욕, 분쟁, 방탕. 분쟁은 싸우는 거, 방탕한 겁니다. 네? 이 방탕, 이 네 가지인데 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분쟁과 방탕과 관련한 또 여러 악한 모습들이 이 중간에 나온 온갖 더러운 것에 이제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요새 많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얼마나 멀리 해야 하냐면은 바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악들에 대해서 힘이 싫어하고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이런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히 그것들을 배척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런 악들을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그것들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믿었으니 끝나.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죄와 싸우지 않게 들어와서 오염돼 버려요. 금방. 자, 그러기에 이는요, 이 말은 신앙을 늘 깨어서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말씀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면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도라는 말은 이미 이제 믿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면서 그 말 뜻대로 하자면 어떤 말이에요? 거룩한 자 이런 뜻이죠. 거룩한 자, 성도. 그러기에 이 말은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 신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럼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그 성도,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처럼 그 거룩을 마땅히 늘 유지하고 그러므로 믿음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그와 같은 이 죄와 악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멀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4절에서는 이렇게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이 4절에서는 이렇게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말을 하지 말라라며 그 구체적인 예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요, 이 누추함의 말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부끄러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고 속된 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말은 바보같이 어리석던 것처럼 바보같이 아무 생각 없이 막 말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또 희롱의 말은 이 저속하고 상스러운 그런 농담 같은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맥락에서 이 더러운 말들에 대해서도 그 뒤에 보면 앞서 3절에 마땅하다라는 마땅한 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반대로 마땅치 않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것을 이제 하나의 예로 정말 이런 말들도 하지 말라는 정도로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대신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오히려 더욱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보다 오히려 더욱 이 감사하는 말을 더욱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더러운 말들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을 이 선으로 이겨라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걸 눌러버리고 다 그런 거 없어요. 이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면 이 세 가지 더러운 말들은 결국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감사가 없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마음과 자세를 그 근본 바탕에 두고 나오게 되는 말이 바로 이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뭐 희롱하는 말, 뭐 이런 말들, 누추한 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나온 감사하지 않고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서 이 세 가지 죄악들, 3절에 나왔던 세 가지 죄악들의 자세도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런 걸 철저히 자기가 조심하고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에 그냥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와 같은 3절에 세 가지 악한 것들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한 이유를 5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라는 말과 함께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럼 한번 이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여기 3절에 아까 세 가지 악이 그대로 여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우상숭배자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 이제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기 주로 탐욕하는 자에게 이제 주로 해당하는 말인데요. 그만큼 세상 욕심은 이제 하나님을 등지게 되기 때문에 탐욕, 세상 욕심은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악과 죄를 행하면 아까 3절에 그대로 그걸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죄의 목록들을 말하는 곳,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죄 짓지 말라라고 항목들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 죄의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결국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아주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 전반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여기서도 그 죄들을 철저히 경계하라 라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번.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경계하라. 철저히 그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3절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얘기입니다. 구원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이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6절, 7절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거기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여기 헛된 말이란 앞에 그 죄악들을 이제 앞에 3절부터 나왔던 그 죄악들을 행해도 괜찮다. 그 정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그 말이 달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지
그 말에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예정론을 중심으로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냥 아유 내가 믿었는데 이런 죄가 찜이야 이래요. 예정됐다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들은요. 다른 모든 것들이 이미 구원은 끝났기 때문에 안 해도 끝납니다.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근데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보셔야 되고 성경 전반에 거기서 말씀하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으면 알겠죠. 죽으면 그때 가서 말씀을 본다 한들 이미 늦은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안 믿고 있어요. 본 적도 없어요. 제대로. 봤다고 말은 하죠. 안다고 말은 하죠. 알지 못합니다. 아는 사람이 말씀을 알면 그게 보여요. 아 저분들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구나. 그냥 보입니다. 그냥 보여요. 그분들은 뭐 책 잡고자 그분들은 뭐 헐떡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자신이 죄 짓고 마음대로 살고 싶기에 얼마나 그 헛된 말을 믿고 싶으며 그래서 얼마나 속아 넘어가는 게 것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러면 아 뭐 그리 심각하냐 라는 말 한마디로 자신들이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관대하고 여유로워 보이죠. 그래서 그런 척 하면서 또 아 사랑과 하나님께서 설마 하면서 뭐 사랑과 은혜의 교리를 거기다 딱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을 오히려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싹 넘어가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갖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엄청 많죠.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적당히 믿고 아 구원도 받았다고 아 좋은 게 좋다고 믿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동조하고 그냥 쓱 넘어가요.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이 진리와 이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며 나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속아 넘어가요. 마음 편하게. 속긴 속는데 불편하게 속지 않아요. 그들은. 마음 편하게 속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 다음에 여기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그 이유로 앞서 5절에 이어서 더욱 분명하게 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 이를 인하여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더 정확히 이것들을 인하여 라는 말로서 앞서 5절에 이 죄의 모습들을 5절의 그 죄의 모습들을 인하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중요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아까 앞서 5절에서 그 말보다 더 분명하게 구원받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바로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거나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자들, 죄를 짓거나 거기 속아 넘어간 자들을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도 한때 아들이며 자식된 자리에 있었지만 이 죄악 가운데 불순종함으로 버림받은 자식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예정론자들을 중심으로 한 번 아들이고 한 번 자식이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느냐라는 이 땅의 육신적인 부모 자식 간의 논리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아주 믿고 싶은 달콤한 말을 하곤 하는데요. 여기 보면 그것이 틀린 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법칙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가 이제 아들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법칙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간에 있는데 그 법칙은 그것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 예비 단계에 있는 것이에요. 예비 단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한때 아들과 자식된 자리에 있다가도 끝까지 순종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박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와 같이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안타까운 호칭만을 남긴 채 말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뭐 유혹하는 자뿐만 아니라 거기 넘어간 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서는요. 그 다음 7절에서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그들을 멀리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멸망으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옆에서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여기서 분명히 알고 늘 그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며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들만 이제 피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그걸 계속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해서 스스로 그와 같은 죄악들을 짓지 않는 모습을 늘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또 놓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8절에 오늘 5장 8절에 나오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뭐였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대표되는 여러 죄악들을 짓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또 그렇지 않다. 그래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8절부터는 이제 그와 반대로 그럼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그 첫 절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우리 올해 표어의 말씀이 그 주제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자 신앙 방향에 맞추어 이제 보게 되면 에베소서 그 앞부분 1장에서 4장까지의 앞부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믿음의 길로 들어옴을 말씀한 것이고요. 또 방금 보게 되었던 이 3절에서 7절까지의 앞에 이 배경 부분이 자기를 부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 이제라고 말씀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8절부터는 온전한 믿음을 위해 그럼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담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 여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말은 이제 은유적으로 말씀한 것이죠. 예? 어둠은 이제 은유로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이어서 원래는 이제 그래서 무지 가운데 어둠, 무진 가운데 죄를 짓고 세상을 중심으로 사는 자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에 속한 자가 되었고요. 그러므로 이제 진리를 알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드디어 말씀하는데요. 여기 자녀들이란 말을 쓴 것이 앞서 6절에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말에서 아들들이란 말과 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이란 말은 그와 반대로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말과 반대로 순종의 아들들이란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제 이 뒤부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게 될 때 그들의 그 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한 말씀하게 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우리 교회 표어대로 잘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주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9절에 나옵니다. 바로 빛의 열매를 이제 말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이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빛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는 자라면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열매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그 다음에 나오듯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에 있다라는 말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냥
착한가 의로움과 진실함이다가 아니죠. 이 뭐뭐에 있다라고 이제 말한 것은요. 그와 같은 것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본질로서 하나의 본질로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본질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것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은요. 마치 앞서 3절에서 이 죄악된 것들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했던 것과 대칭되도록 말하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 착함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가만히 구분해 보면 착함은 사람에 대한 이 선한 모습으로서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용하며 또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등의 이러한 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로움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이런 선한 모습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의롭다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진실함, 이 세 번째 진실함은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한 모습으로요. 특별히 또 이것도 이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따르려 하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과 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의 세 가지 빛의 열매는 진정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타인과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향하여서 선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서의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열매라는 말이 이 전통 4번 킹 제임스 같은 흥정적 이런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의 열매로 나옵니다. 빛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말로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그렇게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지금 여기 나왔던 빛의 3가지 열매가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에서도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즉,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첫 번째 3가지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맺어진 열매가 되고요. 또 다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타인에 대하여 또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착함, 의로움, 뭐 진실함 이걸 아무렇게 비슷한 말을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심각하고 심오하게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건지 몰라요. 벌써 거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을 가볍게 넘어가 버려요. 자기 믿음은 이제 인본주의고 이제 껍데기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보여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이 첫 번째 모습은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었는데 이 빛의 열매의 본질인 이 3가지를 한자어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뭡니까? 선의 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의 진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두 번째 모습은 10절에 나오듯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은 구별하고 조사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의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첫 번째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에 있다면 보여줘야 할 내면적이고 정적인 이 차원의 모습에 해당한다면 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조사하라라고 조사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적극적이고 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우리가 정적인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또 동적인 데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더욱 그리고 항상 빛의 자녀답게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더욱 이 모든 일에 늘 주님의 이 기쁨과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알아내고 그래서 거기에 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은요, 여기서는요, 그 구체적인 예로서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서 보면 그 17절부터
삼가 이해하라라는 라고 말씀하며 20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래서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일. 또 뭡니까? 그 다음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특별히 더 이러한 주님의 뜻대로 이 성령 충만 또 찬송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 넘침으로 더욱 주님의 기쁨됨을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해나갈 것들이죠. 자, 다음 세 번째로 11절과 같이 세 번째입니다.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둠의 일이란 앞서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보았던 여러 죄악된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2절에서 그것을 앞서 3절에서 그 죄악들에 대해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 그 죄악들은 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자,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열매가 없다라고 하죠. 열매가 없다. 자, 그래서 9절에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여기서 또 이 열매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빛된 자로서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가 없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님을 여기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이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합니다.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책망하라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일에 참여하다가는 죄악된 생활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하라는 의미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으로 그 어둠의 일들이 이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그 어둠의 일들에 넉넉하고 안전하게 참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자, 그 사실을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입니다. 이 빛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은 빛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뭐 쪽으로라는 의로가 아니라요. 뭐뭐에 의해라는 빛의로입니다. 그래서 빛에 의해 명시되고 이렇게 보여진다, 나타난다라는 말로서 책망을 하는 방법이 바로 빛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에 의해. 그래서 즉 빛된 선한 행위로 이렇게 책망함으로 그들의 그 어두움 속에서의 죄악된 행위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므로 그들도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빛의 행위를 보여서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을 책망함으로 우리도 넉넉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그들도 오히려 빛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에 대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란 말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렇게 되는 근거를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에서 주로 인용된 구절인데요. 가장 그 중에서 또 일치하는 것은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바로 당시 구약 당시 그 죄악으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받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시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다시 회개하는 자들의 회복, 다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자는 자라는 말은 바로 어둠의 일에 참여한 그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었다가 이렇게 갔던, 자, 그들이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된 어둠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실 것이다 라고 하며, 구약에서는 이 생명을 상징하는 그냥 빛이나 또 빛난 이슬로 말하는 것을 여기서는 그것의 궁극적인 실체인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인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 죽음 가운데 처했다가 생명 가운데로 나아감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과 용서의 빛 가운데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바르게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이 생명 가운데 나아간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과 죽음에 있는 자들을 책망함으로 하는 행위로서 우리 자신을 빛 가운데 지키고 또 그들을 빛과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우리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올해 표어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메시지를 이제 보았습니다. 일단 그 말씀의 배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늘 깨어 잘 유지하기 위해 헛된 말에 속지 말고 여러 죄들을 짓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 그럼 그와 반대로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를 말씀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와 죄를 짓지 않으려 하며 성장하고 있는 자들로서 보여야 할 순종과 성숙의 행위로서 말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당연한 열매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본질 차원에서 말씀했는데요. 바로 타인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또 자신에 대하여 선과 의와 진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없을 때는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둘째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여 그 빛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빛의 자녀답게 주님을 중심으로 진정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조심하고 경계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빛의 행위로 어둠에 잠자는 자들을 책망하여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함께함으로 우리도 넉넉히 빛 가운데 살아있고 또 그들도 빛 가운데로 오게 하여 살리게 되는 일을 함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늘 이 빛의 열매를 반드시 맺고 또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또 어둠의 일에 참여 말고 책망하는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요. 옆에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잘 기억하고 또 그렇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함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말씀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 자신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게 되는 이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말씀 안 믿으려고 하고 자꾸 지나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씀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교리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갖고 그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속이는 말입니다. 속이는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 빛의 열매를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 그래서 무엇과 같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아주 우리가 행해야 될 대표님들 말씀합니다. 거기에다 또 마지막으로 열매하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신 겁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기 쉽고 유혹받기 쉽고 영향받기 쉽고 오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래요. 선한 행위를 더욱 보이는 감사하는 말로써 눌러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책망하라는 겁니다. 빛의 행위로서.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가고 뭡니까? 외로워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악을 향해 가는데 나는 선으로 저걸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넘어가면 우리는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자들이. 이게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기들 부인은 다 보이는데 말씀에 비춰봤어.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향해 가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거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있어야 돼요. 늘 빛의 열매를 맺어. 저들은 안 맺는데 우린 맺어요. 죄의 뜻을 구하고 죄의 기쁨을 구하고 저들은 안 구하는데 우린 구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 당하고 너 뭐냐? 라고 해도 나 이렇다 라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 오늘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와 같이 철저히 경계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게 하는 빛이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다. 많진 않겠죠. 그래도 나오는 자들. 그래도 그들을 그렇게 해서 오히려 오게 하는 이 역할을 우리에게 또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래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올해 우리의 표 삼고 그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빛을 얘기하시면서 그 반대인 어두움과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성경 모든 말씀에서 이 죄와의 싸움, 얼마나 죄에게 너희들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널 죽는다라고까지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여유롭게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도 말씀을 모르는 깨닫지 못하고 엉터리 교리에 속아 넘어갔어. 거기에 지금 몰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안타깝게요. 이제 말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보통 답답한 일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빛이라는 말 하기 위해 앞뒤로 어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걸 조심해야 너희들 빛 가운데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빛으로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죄와 어두움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없이 철저히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책망한 얼마나 철저히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없이 그냥 주님의 열매 기쁨은 말을 잘하대. 그래서 결국엔 자기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어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말만 살아서 내가 주님의 뜻을 구했다니,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둥 말만 살아서 얘기하는 동안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를 얘기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자기 죄를 볼 줄 모르고 그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놓고 또한 경계하며 살아가지 못하면서 말만 살아서 이 빛의 자녀에 대한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죄를 얘기하면 싫어하고 어둠을 얘기하면 왜 어둠을 얘기하냐고 싫어하고 진정한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 이면의 어둠을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진정 이 선과 의와 진리는 정말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나를 향한 그 열매를, 선한 열매들을 넉넉히 맺어가며 또 주님의 기쁨을, 주님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해가는 한 해가 되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고 선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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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